이 땅의 모든 문이 다 닫히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괴로워할 시간이 있다면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문제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옮겨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웠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많은 기적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오늘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교육시키는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어려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밝히진 않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이제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서 두 아들을 종살이로 팔려버리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말해보라.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가정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보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 왜 이 가정에 빈 그릇을 빌려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빈 그릇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사람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쓰임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 놓으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빈 그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웃에게까지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빌려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때의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올리브유가 상거래에 주고받는 중요한 화폐 중에 하나로 쓰임받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하자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다 채웠다고 말하자 기름도 그쳤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가정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많이 빌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함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제한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한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빈 그릇만 준비되어 있다면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암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그릇들만 있다면 주님이 부으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지를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12광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뜻이, 그 의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12광지나 남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아슬아슬하게 주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풍성합니다. 그 은혜와 기적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 시편 23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엘리사 선지자는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임하시도록 돕고 싶었고 주님의 능력은 능히 크신 은혜가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이 가정에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 그릇, 준비된 그릇, 담을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울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종종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된 빈 그릇이 있느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믿음의 그릇을 따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빈 그릇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역사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준비된 그릇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준비된 그릇이 없어요. 주님께서 더 부어주시고자 하셔도 그 그릇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풍성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다 받을 만큼 준비해라. 많이 준비해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 말씀하실 거면 내가 믿느냐? 내게 받을 그릇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싸워야 할 것은 제한된 나의 믿음 없이 살아가는 내 마음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